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2월 들어서서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연말을 우리가 분주하게가 아니라 좀 기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시작도 기도로 마무리도 기도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에 대한 설교로 주제를 잡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주제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 교회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였고 지금까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나 심야 기도회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기도원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의 기복적인 잘못된 기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어서 기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기도 아무리 하면 뭐예요?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기도해도 순 자기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것과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러한 기도의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냥 기도가 신앙생활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와야 돼요. 기도 없이 나오는 삶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사역하시는 그 공생애 동안에 정기적으로 새벽과 밤에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강조점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모든 것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에 대한 명령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저는 이 비유만큼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숨 못 쉬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끔 저에게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목사님 기도를 못했더니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그런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 답답해요. 기도하지 못해서. 왜요? 왜 기도하지 못하세요?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환경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기도하시던 분이 기도를 못하니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한 건 두 번째 치고 계속 그 상태가 만약에 유지된다면 영적으로도 숨을 계속 못 쉬면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 답답해야 정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nothing, 괜찮아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중보기도 학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보기도 학교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기도의 형태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면, 그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기도의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학교와 배움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처음 믿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도의 길만 열어주면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대부분 기도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지냅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이것이 기도의 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한 시간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 잘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한번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본문이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세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일단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이 기도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고민하다 기도를 왜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를 일단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그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10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9절 10절 말씀이 본문의 비유가 주는 우선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한 사람이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떡이 필요하였을 때 자신의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삶에서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은혜의 파이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수도꼭지를 여는 것과 같고 전원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수원지에 저장된 물을 쓰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요. 발전소에 가득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켜야 돼요. 수원지에 아무리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수도꼭지를 트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수원지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그것은 내 물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전소에 아무리 많은 전력이 저장되어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전력은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필요와 여러분을 위한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좋은 건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그것을 여러분 머리 위에 들고 계셔도 그걸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 의문점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될 정도로 우리의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꼭 구해야만 주시는가? 왜 꼭 기도해야만 주신다고 하시는가? 그냥 주시면 안 되는가? 안 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떼돈을 벌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떨까요? 돈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기사에 누가 복권에 당첨됐다 이런 기사는 나와도 그 사람이 그 복권 당첨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기사는 안 나오죠. 한 번 기사가 나왔었어요. 역추적.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험악한 삶을 살아가요. 대부분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그럼 그걸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것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그것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지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유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운 연단을 시키고 물질적으로 훈련을 시킬 땐 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 전에 훈련 먼저 시키십니다. 왜요? 그것이 주어져도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으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주고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신다면 그건 뭐예요? 사람으로 인한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더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더 함부로 쓰겠죠.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두 번째는 확신 가운데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진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신 것임을 확신하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설령 내가 기도로 응답받은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할지라도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합니다.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한 결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어떤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라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것은 다 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는데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나는 기도해서 얻은 결과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 기도의 제목을 끌어가실 것을 저는 믿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불안하느냐? 기도 안 했는데 막 잘 돼. 기도 안 했는데 막 열려. 그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송월타올 그 사장님이 처음 송월타올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 기업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근데 진짜 잘 되더래요. 회사가 어느 정도로 잘 되냐면 공장을 24시간 풀로 가동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죠. 이 장로님이 주일에도 자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회사가 잘 되니까.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주일을 아예 통째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일이 났습니다. 공장에 화재가 나서 그냥 싹 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야 되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막 하나님이 원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안도의 숨을 쉬었대요. 하나님, 내가 잘못 가는데 잘못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되면 불안해야 돼요. 어떤 분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되니까 더 기분이 좋고, 기도하지 않아도 않으니까 일이 더 잘 되네.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막 좋아해요. 그분 마음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지조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확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안 돼도 마음속에 평안이 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결정했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때마다 기뻐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하면,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근심하시겠죠? 그 근심이, 성령이 근심하는 게 나에게는 뭐로 나타나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되고 환경도 잘 되는데 마음속에 왠지 불안해, 두려움이 있어, 평안이 없어. 그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상황이나 환경은 별로 안 좋아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결정했는데 내 마음속에 막 평안이 임하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1년에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개척교회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아무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평안한 거예요.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그때 재정 장로님이었던 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뭐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가 얼굴에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의 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믿는 구석이 있거나 누구 믿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대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근데 사실은 제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상황은 안 좋은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어떨까요? 후회하죠. 그때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해봤으면 뭔가 지금과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기도 안 한 게 계속 후회되고 미련이 남아요. 또 기도하면 걱정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은 간청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떡이 필요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가서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이게 지금 예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불 껐지요, 문 닫았죠,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떡을 달라고 하니 이건 예의에도 벗어나는 거예요. 친구라도 이건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줄 수 없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줘요?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이거 친구이기 때문에 의리상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친구라도 예의에 벗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도 돼요. 그런데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는 것 때문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이 간청하는 기도는 뭐냐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저는 우리 중에 어떠한 분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응답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줄 능력이 없으면 내가 간절할 필요가 없죠. 주님과 같이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셔야 하고, 때로는 철야 기도가 필요하다면 철야 기도도 하셔야 되고, 산 기도도 하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목 놓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막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귀 먹었니? 그렇게 크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간절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벼랑까지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 점잖은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그런 점잔을 빼고 그렇게 체면을 생각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한나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셨고, 엘리야가 자기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주님마저도 하나님 앞에 아뢰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점잖게 기도해요. 너무 핸섬하게 기도해요. 너무 이성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머리도 잘 안 돌아갑니다. 내가 자꾸 머리 쓰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지금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저도 인생의 큰 파도를 몇 번 넘었거든. 근데 그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새벽에 나간 이유는 새벽에 제 영성을 쌓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그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기도해야지.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갔는데 1시간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그냥 울다가 들어왔지. 그냥 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다 들어왔죠. 근데 놀라운 건, 저는 기도할 때 기도를 그 상황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미사 요구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들어왔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은 제가 아버지 소리밖에 안 했는데 제 모든 필요한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 기간에. 만약에 그 기간이 저에게 없었으면 오늘날의 김 목사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에게 무슨 필요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 학교 하면서도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잘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기도 왜 잘하려고 했어요? 기도 잘해서 뭐 하시려고요? 기도는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멋있게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기도하는데 뭐 멋있게 왜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나가면 하나님 이미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간청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간절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1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앞부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여러분.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뭐예요? 기도의 태도입니까? 내용입니까? 내용이죠.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기도의 태도예요. 기도의 자세예요. 그러면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기 전에 기도의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이유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왜 그렇죠? 주님, 이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 우리에게 필요가 없거나 우리가 가지면 손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간청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제 말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해롭거나 손해가 되거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우리가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최상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을 꼭 얻어야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구했는데도 주시지 않은 것도 응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하시거든요. 예스. 두 번째, 노. 이건 안 돼. 이거 너한테 주면 위험해. 이것 때문에 너 타락해. 이것 때문에 너 저주받아. 이거 안 돼. 세 번째는 wait. 기다려. 지금보다 이거 타이밍이 있어. 이 타이밍에 받아야 너한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안 돼. 네가 이거 구해도 이거 위험해서 너에게 지금 줄 수 없어.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 칼 안 돼. 위험해. 어떤 부분 스마트폰, 어린 아이가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너한테 지금 필요 없어. 이거 나중에 몇 학년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생이 되면 그때까지 기다려. 웨이.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부모가 아이가 원하고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복권 하나 딱, 로또 하나 딱 사다 놓고 딱 놓고, 하나님 이 복권 1등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당첨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복권 당첨 안 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당첨되면 저한테 신앙 상담을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마지막 원리가 뭐냐면, 또 하나의 기도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 나오면 막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는 안 주세요.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주시지만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세요. 한번 성경 볼까요? 11절에서 13절 보실 텐데,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12절 읽고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알맞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주시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셔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 좋은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할 때 이제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세요. 지금은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앞에서. 사실은 저는 하나님 앞에 소박한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냥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큰 교회가 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채워주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의 산뿐만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셨어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3가지 결정을 했어요. 첫째는 저는 공무원이 되는 것과 카페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유학을 가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학의 길을 막으시고 저를 목회지로 가게 하셔서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미 자리가 잡혀 있고 건강한 한 중형교회의 위임 목사로 가고 싶어서 그걸 기도로 준비했어요. 하나님, 저는 개척의 은사는 없으니까 저는 이미 있는 안정된 교회에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개척을 시키셨어요. 이 3가지 기도를,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이 3가지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안 들어주시길 감사합니다. 제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그렇게 불평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잘 된 거예요. 오히려 그때 안 된 게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손길이,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것이 이제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은 그런 거 계속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견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문맥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 기도의 결과를 말씀하세요.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다르죠? 딱 한 군데가 틀리죠.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앞에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마태복음이 더 문맥상 맞아요. 왜? 앞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맞잖아요. 좋은 것, 좋은 것. 그런데 마태는 누가가
누가는 마태가 이야기한 이 좋은 것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즉 좋은 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왜 성령께서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되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문맥과 연결해서,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 전체와 연결해서. 자, 오늘 본문의 문맥과 연결해서 볼 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합당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게 합당한 기도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것,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옮겨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수정해 주세요. 아까 예배 끝나고서도 집사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원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집사님, 그럼 일단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가 딱 막히고 아무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 이것이 혹시 제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제가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약에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 기도가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면 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저는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는 제가 처음부터 가지고 기도 제목 하면 할수록 작정한 기간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너무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기도는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고민하다가 안 해, 기도를. 그러지 마시고 일단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향 전환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전체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원동력이 되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첫 번째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만드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누가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령님이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때부터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내가 예수 믿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내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행복한 가정생활은 어떤 온전한 사회생활, 온전한 직장생활, 삶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얘기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즉 온전한 직장생활, 사회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가정생활이 행복할 수 있고 직장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있고 사회생활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데, 나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늘 어디에 있든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같이 변화가는 거예요. 직장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직장생활은 고통스러운 장소로 변해가는 거예요. 사회생활과 사람과의 관계는 다 싫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더욱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아직 확신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분들은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서도 왜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배는 늘 드리는데 왜 감격과 기쁨과 뜨거움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 왜 계속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구약에 있는 성령님에 대한 기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이 선포처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펙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님을 받는 일반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자식들이 구하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도의 선물, 최고의 기도의 응답,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감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채우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장 선한 최고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주신 축복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